할렐루야. 아멘. 네. 어, 오늘 기도회 이제 시작하는데 안 보이던 분 한 분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맞나 그랬어요. 뭐 아시는 분만 아는 우리 심혜진 목사님 맞죠? 예, 우리 잠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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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랑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안식년 때 1년 동안 제주살이로 왔을 때는 우리가 자매님 이렇게 불렀던데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어, 결혼도 하시고 또 목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정말 가끔 좋은 얘기든 저에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어제가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읽고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일주일도 아니죠. 6일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뭐 여러분의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시든 기도하실 때 꼭 주님 내 영혼의 심령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임하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제주 가운데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진짜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전만 해봤나요? 혹시 해보셨어요?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부흥이 진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부흥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던 부흥은 어떤 것이었나요? 부흥이 그 자체에 임했을 때 많은 특징이 있지만 뭐 사회가 변하고 뭐 회개하고 있지만 그냥 교회적으로는 부흥이 임했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도행전의 부흥을 보세요. 사도행전 부흥 이후에 역사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진짜 매번 일어나는 그냥 교회 자체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이거 내가 준비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야. 제 말이 맞나요? 예. 사도행전의 부흥의 그냥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날마다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자, 지금 6일인데 6일 생각하고 모이잖아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음 주 또 모인다고 제가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좀 고민 좀 하시겠죠. 예. 그 다음 주에 또 모인다 그러면 그러겠죠. 부활주일이 지났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있었다고 기록되는 그런 세기마다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뭘로 뭐 그거를 계산해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읽어본 바로는 항상 부흥이 뭐 웨일즈 부흥이 있었든 뭐 평양 대부흥이 있었든 아니면 뭐 LA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든 펜사콜라의 부흥이 있었든 그 전에 대각성의 부흥이 영국이나 미국에 있었든 무조건 부흥이 빵 임한 다음에는요 매일 모였습니다. 그걸 모이자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계속 모였어요. 어떤 부흥은 7개월 내내 모였어요. 어떤 부흥이 1년 내내 모였습니다. 실제로 매일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부흥을 주셨어라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진짜로 그래서 이거 일주일도
단순해져요. 사람이야. 인생이 되게 단순해집니다. 오늘 어제 월요일 날 모이고 밤에 좀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이슬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밤에 늦게 끝나는 게 괜찮아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괜찮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단점은 잠을 좀 못 잔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나마 새벽 예배는 짧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나마 새벽 예배 짧잖아요. 그런데 저녁 모임은 이게 짧게 잡아도 아무리 작아도 1시간이 넘잖아요. 그게 매일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이 단순해질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 될 것 같고 저녁에는 모이고 또 밤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밤에 자고 아침에 밥 먹고 이것저것 하면 다시 오후가 될 것 같고 그게 한 1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부흥이 진짜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진짜 사람의 삶에 그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건가 봐요. 제가 근데 모든 부흥의 역사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부흥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역사를 읽어봤더니 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 다른데 매일 모이기 시작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주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표시 중에 하나가 생기면 매일 모이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저녁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게 이제 억지로 모이면 부흥이 아니겠죠. 억지로 오자고 하는 것도 부흥이 아니겠죠. 그리고 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부흥이 아니겠죠. 누구나 오기를 원하고 또 모이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와 삶의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모이는 일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우리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3일째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삶 안에 또 영적인 생명력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은 결국에는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대한데 그 복음의 진리가 위대하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어떤 미혹이나 거짓을 풀어놓는다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위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한다면 마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복음만 위대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온전히 복음이 위대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는 수영을 잘해야죠. 수영 선수가 사람들 앞에 나 사이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수영 선수는 수영을 잘해야 돼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죠. 축구 선수가 나 이번에 투수가 던졌는데 투수로 150km가 나왔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만약에 축구장에서 손으로 공을 대는 순간 파울이잖아요. 교회는 복음에 탁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위대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탁월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위대하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나누는데 16절 전에 15절이 또 이제 16절이 있게 한 절이 됩니다.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러고 나서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쓴 이 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 이 집을 설명합니다.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의죠.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도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성경적 정의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대한 영적인 정의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영적인 정의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딱 이걸 캐치를 하고 표시를 해두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진리가 열리는 문들이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집을 얘기할 때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집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만 돼요. 생명이 있는 곳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품고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교회가 바른 교회냐 바르지 않은 교회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인데요. 그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교회가 진리를 기준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그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됩니까? 진리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진리가 없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진리를 지킬 의무가 없죠. 심하게 말하면 그 교회를 지킬 의무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고 고백하고 또 양육하고 나누는 그것 안에 이 16절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명확히 전해지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또 교회보다 진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어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참된 진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도록 이끌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지 않거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정말 참된 진리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몸된 교회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되는 진리가 바로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은 진리로 세워져 있을 때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는 바로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는 이 16절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모든 문장들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조금도 빠짐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심을 배우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서 순종을 배우겠다고 결심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런 믿음의 싸움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겠다라고 결심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체의 어제는 그 말씀 드렸고 이 16절에서 비밀이란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참 제가 신기한 게 뒤에 있는 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6가지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말씀을 해석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지 찾아봐야 제가 이제 엉뚱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다섯 군데의 그 주석을 찾아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일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읽다가 어라? 이럴 수가.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그냥 예수님의 삶의 순서대로 이 말씀을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주석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초월돼서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앞에 있는 단어가 비밀이구나. 다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놀랍게도. 이 경건의 비밀인데 이것이 진리의 교회의 터와 기둥이 돼야 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것이 생각만큼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했으면 이 1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책이 한 10권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16절 가지고 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겁도 없이 아직 일치가 되지 않은 걸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하겠다고 말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건 비밀이란 단어 자체예요. 비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단어 자체가 이것이 경건이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어떤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으로 아는 거라면 비밀이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이란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된 단어예요. 계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시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은 게 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덮어놓은 보자기 안에 있는 물건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계시가 열리기 전까진 아무도 그것을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덮어놓아진 비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이 뒤에 있는 이 놀라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리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 아니라 뭔가 다른 통로를 통해 이 말씀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했고, 첫 번째 진리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이제 복음의 첫 번째 진리인 거죠. 바로 그가 경건이에요. 바로 그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경건의 최종 목표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경건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경건의 대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며 예수님 자신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첫 번째 진리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 자체를 그냥 보면 성경은 문장과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성경은 그냥 말씀을 눈으로 봐야지, 성경이란 단어를 놓고 혼자서 많은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건 묵상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 단어는 실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줄씩 써서 내라고 하면 뭐라고 쓸지 궁금해요. 질문은 그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 문제처럼. 제가 예전에 어느 칼럼을 읽는데 어느 유명한 그 물리학 시간인가 어느 시간에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첫 수업을 하는데 그 대학생들한테 물이 반쯤 든 유리 잔을 들고 나왔대요. 그리고서 첫 수업 시간에 그 탁자의 교탁에 그 물이 반쯤 들은 투명한 유리잔을 딱 놓고서 뭐가 보이죠?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사람들이 뭐 유리컵이 보여요. 물이 반쯤 있네요. 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몇 명이 나냐? 그러면 또 뭐가 보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시간 내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고. 뭐가 보이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내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반쯤 든 유리컵인데 처음에는 그냥 물이 반쯤 든 유리컵이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표면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컵에 반은 물이고 반은 빈 공간이네요 라고 누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그 말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내내 반쯤 든 유리컵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보다 더 심오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장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니까 그는 육신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래 그분은 육신이 아닌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되게 그냥 제가 뭐 어떤 말을 가지고 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육신이 아니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는데 혼자 남국에서 살다가 가셨으면 육신이 되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이분이 육신이 아니신 분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계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것이 복음의 경건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비밀이냐면 그분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원래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거 정말 이제 코미디 같은 말인데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제가 말했는데 말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난리가 나겠죠. 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제가 한 말이 말족족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그런데 실은 이 말 문장 그대로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게 비밀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게 왜 비밀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성경은 첫 장부터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 육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해요. 디모데 3장 16절은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잠깐 왔다 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신 동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언했냐면 그 함께 계신 그 말씀 안에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엇인가 임하여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신적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릇이나 어디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그것이 가득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6절에 정말 이제 우리와 관계된 말씀이 등장.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영적인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 16절은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육시로 나타나 받으신 그 놀라운 것이 바로 경건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군가가 얻게 된다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일의 목적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무슨 게임 같기도 했어요. 게임에서 어떤 한 단계를 풀면 그 단계에 무슨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면 이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을 내가 받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역시 요한복음 1장 16절은 받는다고 말했어요. 육신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건 참 감사한데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받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물을 내가 가득 찬 물을 내가 얻으려면 무엇을 떠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밀이니까 계시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이 육신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주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에 제가 조금 너무 쉬워서 그런데 이게 정말 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람은 그건 바로 주님께 있는 것이 드러나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막 예배 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찬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긴 맞죠. 맞는데 주님이 그것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앞에 말씀을 다시 두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만약에 앞에다가 나를 열렬히 예배하는 자가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말고 48시간 해야죠.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으셨단 말이죠.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실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사랑해야 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온 인류를 어떻게 다 사랑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원을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계시니까 예수님이 갖다 놓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온 천지 사람을 다 프리 허깅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갖다 놓으신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만 아니면 사랑하게
놀랐어요. 진짜. 그건 저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이 갖다 놓은 사람만 아니면 딱 좋겠는데 주님 어디서 잘도 고르셔가지고 꼭 그 사람을 갖다 놔요. 진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엄청 억수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억수로. 이게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진짜. 꼭 그 사람을 갖다 놓으시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참 뭐 정직한 말로 하면 좀 곤란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힘들고 그리고 또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그 사람만 빼고요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의 계명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이웃을 주님이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은 우리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신기했어요. 이 말이요.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좋겠는데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계시가 열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과거에 비해서 마치 엄청 놀라운 영적인 계시들이 잘 열리지 않는 시대 같아요. 마치 사무엘상 처음에 뭐라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이제 사무엘상의 시대잖아요. 사사기 끝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가져가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안 열리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 보세요.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말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잘 모르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만 교회 전체를 각성시키는 정말 그대로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느냐? 그럼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계시는 어떤 환상과 예언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적인 일들이 계시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계시였어요. 그냥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개하세요라고 한 설교를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음직한 설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 교회 기둥을 붙잡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울부짖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충만한 것이 이제는 교회에 임한다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그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첫 번째 그 비밀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 그분에게 가득한 은혜와 진리를 받는 길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 제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겠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고 내가 아직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압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대로 살 때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것을 전하고 바른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는 자인가? 지극히 싫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이 위대한 사랑의 진리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거기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태도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는 자인가?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또 이 질문 앞에서 주님께 좀 머무시고 이 질문에 그냥 한동안 좀 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띄워주시고 그래서 선생님 저 자신도 이 질문을 적으면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봤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대해서 믿고 있는 대로 내가 그것에 기반해서 살고 있는가? 참 두렵게도 나도 모르게 내가 전하고 고백한 것과 반대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몇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냥 스쳐 지나갈 질문 같은 것, 십계명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갈 질문 같아요. 성경 읽으면. 그런데 주님이 그 십계명을 다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냥 크고 유일한 진리다. 그것이 유일한 계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계시나 특별한 것이 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실은 하나님을 아는 정말 최고의 문이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